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앞에 서론을 좀 정리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한 번은 듣고 정리가 돼야 돼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그 주제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말을 못 알아보고 이제 여기에서 성경은 뭐 시집가고 장가가서 윤리도덕 지키는 그런 내용을 전하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말이 나온 김에 그 부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38장 전체가 그 유다가 말하자면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잖아요. 죽이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지키려고 유다가 팔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팔았는데 베냐민은 데리고 가려고 거기다 집어넣었다가 몰래 동생들 몰래 데리고 가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베냐민이 엄청 입장이 곤란해진 거죠. 어쨌든 그래갖고 가는데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짐승이 피려고. 그러니까 유다가 견디지를 못하니까 유다가 자기 아버지 집을 나와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한테 수아라는 여자한테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둘 낳는데 엘과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엘과 오난을 낳는데 아들 둘이죠. 근데 그리고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셋을 낳아요. 근데 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복음 없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없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이 죽였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사람 생명을 걷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애를 걷어가요. 그리고는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에게 네가 네 형수에게 가가지고 네가 장가를 가서 네 형의 씨를 잇고 그 다음에 네 씨를 이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오난이 형의 씨를 이어가면은 자기 아버지의 유업을 자기가 다 장자면 갑절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큰 아들 몫으로 줘버리면 자기 재산은 자기는 3분의 1밖에 못 모았잖아요. 그것도 자기 동생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 아내를 맞이하고 살면서도 땅에다가 그냥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난도 죽이죠. 근데 이제 셀라가 이제 끌 때를 기다리는데 충분히 장성을 했어요.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자기 아버지 유다가 안 주니까, 자기 시아버지.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그걸 대가로 해갖고 양 새끼 한 마리를 주면 주겠다 했는데 와보니까 없어요. 이제 그 이제 3개월 후에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불에 태워 죽이려고 다 살라 죽일 다 준비해놓고 불러온 건데, 이것의 주인의 아이다라고 하는데 누구 거예요? 그게 자기 거잖아요. 다시는 네가 옳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하죠. 왜? 영 대물림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방 여자인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아이가 나는데 아까 제가 설교 중에 베레스라는 얘기를 했죠. 그 이제 한꺼번에 쌍태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나올라다가 안에서 아마 문제있는 아이가 잡아 당기는가 보죠. 그래가지고 첫아이가 홍식 씨를 묶었는데 걔는 못 나오고 그걸 잡아 당기는 거. 그리고 뒤에서 먼저 나왔는데 그 먼저 나온 아이가 베레스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홍색 씨를 묶고 나온 아이가 세라, 쌍태. 알아듣겠죠? 그래서 동시에 두 아들의 후대를 그냥 한 번에 낳고 세운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다시는 유다와 다말은 이제 다시 며느리자로 돌아간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후손을 이은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이 신비하죠. 어떻게 쌍태를 줘가지고 한 번에 해서 두 아들을 잃게 하셨을까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인간의 윤리 도덕을 가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자만 마태복음은 장자만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3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쌍태를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통째로 전부 얘기가 창세기 38장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니까 넣는 거죠. 여러분의 가문 얘기가 성경 한 장에 한 장을 통째로 다 기록됐다. 그럼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요, 성경은 아니어도 여러분이 살아온 삶과 여러분의 가정 얘기가 성경 다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온 세상에 증거의 증인의 문자가 증인의 삶이 담겨서 전달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잘한 얘기 말고 힘들고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난 얘기. 아멘. 아멘. 누구든지 용기를 내고 누구든지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소망이 드는 얘기. 우리와 우리 자녀들 얘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후대를 이 세상의 왕처럼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 얘기가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얘기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의 왕된 후대를 키우십시오. 여러분 통해서 믿음에 전도한 사람도 왕으로 키우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지만 실제의 삶을 가지고 렘넌트의 전 세계 237의 렘넌트들의 교회의 렘넌트들의 여러분의 자녀들의 확실한 후견인이 되십시오. 대물림을 할 수 있는 만큼. 아멘. 우리 심장로님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 우리 김은주 권사님 그렇게 사실 거죠? 몸도 건강하시고. 아멘. 전 세계를 뛰어도 하나님 부르기 전에 내 몸이 약해가지고 생명이 힘을 잃으면 안 돼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풀만 먹고 채소만 먹었는데도 다니엘이 왕이 먹은 진미를 먹은 것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몸을 준 거예요. 건강. 그 건강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그래서 기생 라합과 보아스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온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 우리가 복음을 만나는데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는 세계 최고하는 렘넌이 저와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의 아멘을 해서 진짜 응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축복을 주는데 누리면 그렇게 되고 그거를 놓치면은 이제 고생 잘못하면 하는 거죠. 자녀들 때문에 마음 다 놓으시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 자, 유대인들의 전통력입니다. 잘못된 전통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20절 결혼식 잔치입니다. 근데 결혼식 잔치인데 결혼식에 포도주만 여러 가지 음식과 포도주를 많이 내놓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 증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물만 싹 빠졌어요.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요. 하나님만 없는 결혼식이에요. 하나님만 싹 빠진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거기 와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와 계시는데 손님으로 와 계시면 우리의 문제, 시험, 갈등, 위기 이런 게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없는 결혼식, 그리스도가 손님으로 있는 결혼식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인생의 주인을 찾는 결혼식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식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결혼을 다 해서 이제는 나이를 먹고 살아도 그것이 회복이 되는 삶이 결혼식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요새는 뭐 나이를 먹어가지고도 또 뭐 이렇게 그 식을 한 번씩 돌린다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주인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남은 인생이 내가 살았던 인생보다 후대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남기는 그런 인생, 결혼 생활이, 부부 생활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세리입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세리가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많이 쟁거 부자가 되고 자기들은 굉장히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세리에게 주어진 국가에서 세리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근데 너무 많이 뜯어가면 반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돼요. 구분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나라를 관리하고 그런 일에 세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금 외에 더 많이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기부금도 국가에다 내고, 특별한 기관들의 후대를 위해서 기부금을 내가지고 후대를 키우고, 국가가 이런 일을 다 하기가 어려울 때, 만약 여러분이 기업을 일으켰다 그러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대리해 줄 수 있을 만큼 큰 기업의 축복도 누리길 바랍니다. 지금 작은 기업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멘.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계복음화할 기업을 주세요. 아멘.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확인이 제가 덜 했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삼성이 지금 텍사스에 가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소문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다음에 제가 완전히 확인되면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세금 제도가 없으면, 제도가 무법적인 제도가 되면 누구가 제일로 당하죠? 약한 자가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당하는 겁니다. 이건 약한 자와 복음 가진 우리를 지키려고 하나님 주신 사회법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약간 틀린 법이라도 틀렸다고 너무 따지지 말고, 불법도 무법보다는 나아요. 그 로마에서 무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불법의 정도가 아니고. 뭘 만들었냐면, 기독인을 고발하면 그 재산을 전부 다 너희들이 가져. 그럼 잡히면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멸문이 됐어요. 그 일을 주도했던 로마 황제들은 다 비참하게 죽었죠. 그래서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뒤에는 무서워서 기독인을 건들지를 못했어요. 알아들으시겠죠? 자,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런 무법보다는, 그런 악한 무법보다는 불법이 오히려 괜찮다. 법이 없는 것보다는, 완전히 정상적인 법이 아닌 거, 법 제도를 갖추지 않고 그냥 무조건 죽이고 다 뺏어가는 이런 무법적인 이런 천지보다는 불법이라도 그게 우리 기독인들이 세상에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고, 그것 때문에 힘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는 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세금 잘 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최소한 적게 내도 돼요. 적게 내놓고 따로 기부금 많이 해가지고 이 나라의 중요한 인재를 키우는 데라든가. 아멘.
중요한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일에 헌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뭔 삶을 살으라고요? 후대 키우는 후견인의 삶을 살아. 아멘. 한번 더 세금 외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만 닮지 마시고.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불법도 무법보다는 낫다. 한번 따라 해봐요. 불법도 무법보다는 낫다. 누구를 지키는 법이라고요? 기독교인들 양심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뭐 자기들이 조금 땡겨 먹고 그런 거 있죠. 그건 너무 문제 삼지 말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데는 막 완전히 맑은 물은 없는 거예요. 맑은 물은요 고기가 안 살아요. 알아듣겠죠? 그건 너무 문제 삼지 마세요. 막 깨끗한 사람을 국가에서 사람 세우면요 그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정말 부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깨끗한 사람인가 몰라도 그게 나라에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나라를 부강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아멘? 그럼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데 조금씩 호두매에 들어가는 걸 너무 문제 삼으면 일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놈도 괜찮다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은 뭐만 지키면 돼요? 안식일 하루만 지키면 돼요. 그럼 나머지 6일은요? 하루는 하나님 날이고 나머지 6일은 세상 사는 날이고 내 날인가요? 6일이 하나님 날이고 6일이 안식일이어야 되죠. 안식 누리는 날. 안식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안식. 주보에 보니까 한문이 나왔죠. 안식이라고 나왔어요. 안식이 그 안자가 무슨 안자냐면 평안할 안자예요. 그리고 식자가 호흡 식자예요. 한번 따라. 여러분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할 수 있는 시간,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오니까 힘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그게 기도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호흡하고 계십니까? 누가 뭐를 한다고 해서 뭐를 했는데 그게 가격이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로 그런 효과가 있다면요, 여러분이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주고라도 돈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요. 그것이 자동이 되게.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면 호흡도 되고 성령 충만. 믿음의 사람은, 불신자는 뭔 충만이 돼요? 악령 충만이 되겠죠. 우리는 호흡하면 성령 충만이 돼요. 그리고 모든 에너지가 저절로 돌아요. 그게 될 수가 있다면 돈이 안 아깝죠. 모르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알면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아멘. 근데 그게요 다른 육신의 삶까지 전부 다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 기운으로 충만해지는 날이요, 안식일 날이. 근데 그게 그날만 그러면 안 되죠. 모든 날이 그래야 되죠. 매일 안식일이어야 돼요. 매일 안식일은 뭐 해야 돼요? 복음호흡, 보좌호흡, 성령의 권능호흡을 가지고 매일을 하나님의 날이 되게 하고 모든 날이 내가 하나님 누리는 날이 되게 해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만 안식일이요. 기독교인도 주일만 안식일이래. 그럼 틀린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그러면 6분의 1밖에 안 누리겠다는 건데.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을 복음호흡, 보좌호흡, 권능호흡을 가지고요 완전히 하나님에서 내가 모든 문제가 내려놓고 평안해질 때까지 호흡 속에 있는 행복한 7일을 만들어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만큼,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을 만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싣고 가보니. 왜요? 주님께 내려놓으면 되니까. 근데 그걸 못해요. 아니 그래서 절간에 갔더니 해우소라는 게 있어요. 화장실이요.
아니 똥만 싸도 근심을 내려놓는데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똥 싸면 근심이 사라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정말로 호흡을 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쉴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모든 질병의 근본이 사실은 스트레스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이런 거란 말이에요. 상처. 그게 질병의 시작이에요. 그거하고 과식, 거기에다가 비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쳐는 상처 입어가지고 심각한 전염병이 온 거, 이런 것이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는 건데, 과로 이런 거, 지나친 과로. 호흡만 성공해도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안식을 6일 내내 뭘로? 복음호흡, 보좌호흡, 성령의 권능호흡으로. 무엇과 함께? 운동과 함께, 기도와 함께. 됐죠? 네 번째입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그럼 사탄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불신자들이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 들린 자를 병을 고쳤더니 귀신을 힘이 없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다는 거죠. 복음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란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분, 권세 이거 있잖아요. 한번 닫고 여는 권세,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계시록 3장 7절. 아멘?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반대로요. 계시록 7장에 보면 7장 1절로 3절까지 보면요. 거기 뭔 얘기 나오냐면요. 이 태풍이 있죠, 태풍. 바람 부는 것도 여러분이 그걸 움직이는 천사가 있어요. 그걸 명령하면요. 바람 줄기가 있어요. 바람 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람 속에 이 어마어마한 메인 줄기가 있다고. 이거요. 큰 나무를 맞으면 도끼로 찍은 것처럼 나는 거 부러져요. 쇠가 맞으면 쇠가 꺾여버려요. 그 방향을 틀 수 있어야 돼요. 바람은 필요해서 부는 거니까. 여러분요, 자꾸 바람 불고 비 와서 문제라는데요. 비 오고 바람 불어야지 안 죽습니다. 우리가 삽니다. 바다가 뒤집어져야지 바다가 안 썩고, 아멘? 강이 뒤집어져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비가 오고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쩝니까? 지금 잠깐씩 비가 오는데 살만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에어컨을 가지고 돌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돼도 안 시원해요. 어디 비가 조금 오고 그제도 비가 조금 오는데 시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람은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람은 못 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능력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평안이 오게 하는 비밀이 뭐냐면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꺾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 메고 푸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럼 마태복음 16장 15절 20절, 특별히 18절부터 20절이 분명히 있죠. 특별히 18절 19절.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사단의 재앙과 저주를 꺾어버릴 수가 있어요. 미리 하세요. 미리 와서 하지 말고. 아멘. 미리 했는데도 역사가 났다. 그러면 응답이지요. 중요한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했는데 와보면 응답인지 마귀가 나를 시험한 건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주일 내내 오늘 예배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오세요.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실 거거든요. 깜짝 놀랄 답을 줄 거예요. 상상도 못할 말씀을 하나님 주신다고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을 통해서 오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뭔 얘기 나와요? 여러분이 결박하면 사단의 역사가 전부 다 결박이 돼요. 여러분이 평안을 밀어주면 빈 평안이 축복이 그대로 그 집에 임해요.
근데 그것이 거기만 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먼저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가장 먼저 누구의 역사는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나를 빼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놓치고 해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만 내가 나를 그래서 그 사람하고 똑같은 내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그 작은 문제, 내가 작은 것뿐 아니라 내 삶의 전부에 역사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굉장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이 결박되고 마귀가 완전히 마귀 역사가 완전히 잠겨 갇힌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풀어서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고. 계시록 3장 7절 아멘. 이 세 가지라도 제대로 쓰라고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의무예요. 의무. 왜? 군인이니까. 영적인 군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무너지는데 놔둘 거예요? 자꾸 율법 도덕 자꾸 그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안 살아날 텐데, 내 삶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의무상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계약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약.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누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누리고 당연히 안 누리고 가끔씩 쉬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전쟁이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여러분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아멘. 이미 인가된 거 복음 그거는 그냥 소개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직분을 주면은 그 직분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직분은 항상 하나님 내게 주신 왕권, 왕의 신분 누려야 돼요. 제사장의 신분 누리고 선지자의 신분. 근데 교회 안에 직분이 있죠. 목사의 직분도 있고 중직자 직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담기는 겁니다. 그거에 세상에 있는 직분하고 두 개가 같이 담기면은 세상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죠. 성공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과정에 그런 저절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성공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모세는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왕 될 걸 버렸잖아요. 모세를 이긴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 생전에? 아무도 못 이겨요. 바로도 다 박살났잖아요. 세상 왕들 다 박살났어요. 모세하고 싸웠던 사람들 한 명도 모세를 이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힘내셔도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은 정말 권세 잘 사용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시편에 다윗은 그랬어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뭔 얘기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모든 곳에 있는 천군 너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잖아요. 그 벌써 옛날에 다윗이 누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게 동원된단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아멘.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뭐가 결박이 돼요? 이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하면 거기가 뭐란 말이죠? 반대로 사단의 나라, 지옥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옥 고통을 당해요. 다음에 죽어서만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권세를 쓰면 살아서 천국의 실제인 배경을 우리 삶 속에 갔다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빼앗긴 이 신분, 권세, 모든 축복, 모든 언약을 전부 다 되찾아와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삶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마귀를 아무렇게나 놔두면 안 돼요. 그 얘기를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안 몰아내고 평생을 살았는데 가문 대대로 마귀가 내 안에 집 짓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12장 43절로 45절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리하고 청소하면 해결돼요?
뉘우치고 돌아보고 내가 내 삶을 깨끗이 해야겠다 그랬더니 해결됐어요? 7 귀신 데리고 왔다고 나왔잖아요. 그걸 왜 하는데 그런 바보 같은 짓거리를. 권세 써야지. 그래서 주인이 딱 돌아버리니까, 주인이 딱 계시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좌의 권능을 가지고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 집어내니까 7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도망가잖아요. 아멘? 너무 놀래가지고 8 길로 도망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는 나도 도망가고 7 귀신도 도망가고 누구만 남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누린 하나님의 사람 남아요. 그리스도 사람. 한번 해보세요. 그거 이기면은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불신자 속에 있는 사람들, 귀신의 노예로 되어 있는 사람들, 아멘. 완전히 사단에게 세상 귀신 문화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이거 완전히 고쳐지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 귀신을, 마귀를. 그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꺾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5절 같은 얘기를 해요. 같은 얘기를. 그래서 이 귀신의 왕, 대적자, 이간자, 거짓의 아비, 이 우리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이거를 꺾는 천군천사. 아멘. 마태복음 16장 15절 20절. 권세를 쓸 때 천군천사도 온대요. 주의 사도도 역사하세요. 성령도 역사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0절 13절. 아멘. 여러분이 결박해주고 축복할 때, 누구도 나도 결박하고 축복할 때, 그래야지 내가 안 무너지잖아요. 내 자녀도 해주면서 그거를 자녀들한테 반드시 전달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착한 거, 잘된 거 그거 해버리면 망해요. 히스기야처럼. 계시록 3장 7절로 13절. 아멘. 그게 이 천국 열쇠 가진 라오디게아에게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앞에. 그 7절부터 13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다녀요. 이거 열쇠를 가지고 잠그면 열자가 없고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는 열쇠. 그거 쓰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눈 감으면 손해납니다. 눈을 떠도 잘못하면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나갈 판인데. 그래서 저도 도시락 먹을 때 라면, 김밥 딱 3분 후 1 내지 3분 후 절반 못 먹을 때 멈춥니다. 그래야지 안 졸리고 뇌도 평안하고 집중하고.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신문건 써가지고 천군사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되죠. 언제요? 미리. 그래야지. 그랬는데 문제가 왔다. 대응답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근데 갈등 오고 시험 오고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전환점인 거죠. 하나님 능력으로 진짜 새롭게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될, 점핑해야 될 시간표란 말이에요. 영어로 업그레이드. 아멘. 완전히 구름 위로 올라가야 돼. 수학 공식적으로 한다면 루트를 벗어나야 돼. 넘어서는 거예요. 아멘. 사단이 실제로 있으니까 안 쓰면 안 된다니까요. 내 거니까 누린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 그 당연한 가지고는 뭐가 안 되냐면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가 안 일어나요. 아멘.
해보세요. 사단이 실제로 역사니까. 그래야지 여러분의 가정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해가지고 하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잘하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닌데, 우리가 잘하고 싶지 않나요? 누가? 잘하고 싶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해줘. 근데 그런 나를 보고 자꾸 잘하라 그러면 잘 안 되는, 잘할 힘이 없는데,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 신분권세 곡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말 감당할 수 있는 위기가 왔다. 그러면요, 기도했는데 위기가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귀해죠, 여기. 해보세요. 아무도 여러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이 돼요. 하나님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세계복음에서 능력을 살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힐 때만 세상을 살리는 사명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그 안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는 다 하나님이 드러냈다고 믿으시면 돼요. 아멘. 담아놨다고 믿으시면 된다고. 힘을 내십시오. 예배 끝나면 여러분 눈 전부 다 뜰 거거든요.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결박을 받아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사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냥 당연히 누리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누려야 되니까요. 의무를 안 하면은 불법이 되죠. 그 다음에 계약이요. 하나님하고 계약이요. 계약을 어긴 게 들어가. 이걸 안 쓰면은, 그러면은 전쟁을 이길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고, 나와 내 산업을 지킬 수가 없고, 내 자녀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이요. 절대 계약 반드시 누려야 돼. 무조건 누려야 돼. 무능하니까 누려야 돼. 그걸 누가 대신 해줘요? 아무도 못 해줘요. 안 누리면 계약 위반이요. 정말로 힘을 내세요. 아멘.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굳세게 서세요. 아멘. 굳세세요. 강하세요. 왜? 쓰면 이길 적 없으니까 최고 강한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천국 시민권, 천국을 이 땅에 갖다 끄집어 내려서 삶 속에서 누리는 비밀. 그때 감춰놓은 복음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고요. 나타난 복음도 이해가 되고요. 영원, 세세 무궁토록 있는 영원한 것도 이해가 돼요. 절기입니다. 여러분, 6월절. 유대인은요, 6월절 피 바르고 유대인에서 겨우 도망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 그때 막 초실절 해가지고 막 곡식 봄추수 많이 한다고 넉넉하게 살고, 가을에 막 곡식 걷어가지고 우리 풍성하게 산다. 거기까지를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거를 그때도 다 누릴 수가 있는 건데, 복음이 완성됐으니까 우리는 뭐 깨달을 필요도 없고 주님이 완성을 시켜놨어요. 6월절 뭐죠? 출이요, 출. 나를 넘어서는 거, 죄를 넘어서는 거, 아멘. 세상을 넘어서는 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화 되는 거예요. 하면 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그게 출이요. 그럼 세상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사람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내 것도 문제가 안 돼. 그거 가지고 뭘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인화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성경을 한마디로 달아가면 화라고 생각해요. 화. 하면 돼. 복음화. 그리스도인화잖아요. 보좌화. 권능화. 세계 복음화. 그거를 완전히 시스템으로 굳히는 거. 절 보고
한 단어로 복음을 정리하라고 하면 나는 화라고 생각해요. 거의 못 알아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을 그동안 계속 들었는데 오늘이라도 제대로 알아먹었다, 그러면 여러분 대박 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제 신앙 고백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정말로 이게 5가지 확신, 이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누리느냐 안 누리냐의 문제지,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안 일어나겠냐의 문제냐, 어렵냐 쉽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면 쉬운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럼 구원받았다면 마귀 다 깨트렸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뭐 벌벌 떠는 거예요, 마귀가. 나는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인도의 확신, 구인 완전히 승리했어요. 기도한 대로 승리 일어나요. 승리의 확신. 아멘.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하면 무조건 역사 일어나요. 무조건 역사 일어나요. 내 마음대로 아니라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요. 사제의 확신. 절대로 여러분의 무너진 것 때문에 여러분을 멸망시키거나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나의 죄는 끝났어요. 영원히 끝났는데 내가 삶에 실수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 죄가 나를 재앙과 저주로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속아주면은 내 삶 속에 그게 들어오지요. 근데 여러분이 절대로 안 흔들리면 절대로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이 구인승지사, 아멘, 이거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믿음으로 확증하세요. 아멘.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6월절이 뭐예요? 출이라니까요. 자, 오순절이 뭐예요?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내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 뭐가 역사예요? 보좌의 말씀의 역사예요. 아멘. 보좌의 말씀이 선포되고 청구서도 되고 성령이 보증을 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자, 수장절이에요. 이런 능력의 제자들이 일어나요. 그 생명 가진 제자들, 복음을 세계 보는 제자들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작은 망대 1,000망대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정 못하면 작은 망대 100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작은 망대 300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작은 자가 아무리 무능력해도 1,000명을 이룬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수장절의 역사, 주님 오실 때까지. 뭔 역사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복음의 시스템을 완전히 확정시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엔 그걸 할 수 있도록 무엇이 남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온니스의 축복이 와요.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 그래서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일어나요. Only unique recreation. 계속해서 재창조 일어나요. 이상하죠? 또 기도하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게 보여요. 그걸 또 기도하고 또 보면 또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면 대대로 이 기도를 하면 세상이 못 이기는 거죠. 근데 꼭 똑같은 걸 안 해도, 요셉이 자기 재능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노예니까. 근데 하나님이 영의 역사를 보니까 형통했어요. 그 형통 앞에는 소통, 교통이 있는 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끊임없이 했던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감옥이 재능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또 형통했어요. 총리,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총리가 사실은 요셉의 재능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과정으로 주신 거예요. 세계살림 복음으로. 근데 거기서 소통, 교통, 형통해버리니까 세계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장이 됐죠. 우리의 전문성은 세계복음화예요. 한번 더. 우리의 전문성은 세계복음이 아니고 오직 세계복음화. 그게 우리의 전문성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세계복음화.
그럼 몇천 배 응답 올 거예요. 아멘. 힘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가지고 매일을 이렇게 살아라. 한번 더. 매일을 유월절, 매일을 오순절, 매일을 수장절. 어떻게요? 어떻게요? 날마다, 때마다, 심하다. 제가 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자, 이걸 유 목사님 표현대로 한번 바꿔볼까요? 매일, 매시, 매사. 알아듣겠습니까? 때마다 매일, 때마다 매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매일, 매시, 매사. 그건 누리면 돼요. 그러면 놓친 거 어떡할 거냐?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만 기도했어도 역사는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모든 놓친 걸 놓고 저녁에 단번에 다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절기를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어떻게 누리라고요? 완전히 오직 일성 재창조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보좌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모두가 함께 기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매일 매시 매사를 그렇게 살아라. 아멘. 아니 그럼 그렇게 안 산 거 그건 지나갔어요. 놔두세요. 지금 다시 하면 돼요. 아멘. 아멘. 그거를 내가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왜 여기에 서 있는가? 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거를 누리고 있는가 아닌가 확인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내 삶 속에 역사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사회 누가 보셨습니까?